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래의 축복에 도전하라. 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원래부터 주신 참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번 2023년도에 하나님은 도전이란 단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도전은 다른 말로 갱신하고 나를 바꾼다, 리뉴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원래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 축복에 도전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동물과 인간에게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요즘 이렇게 텔레비전을 봐도 그렇고 우리 많은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동물과 사람이 제가 구별이 안 될 때가 가끔씩은 있어요. 예를 들면 집에 이제 막 개를 키우고 있는 집에 애가 태어나면요, 개가 막 오빠가 되든지 형이 되든지 막 이런 일도 있고요. 나는 개 같은 형은 별로 싫을 것 같은데 갑자기 개가 먼저 있으면 개가 형이 되고 오빠가 되고 막 이렇게 돼요. 사람인지 개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고요. 또 개들도 요즘은 호텔이 있어가지고 사람보다 나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막 우리가 막 반려견들이랑 살고 또 이렇게 뭐 많은 동물들이 또 있는데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무엇일까? 어떠한 것이 있을까? 맞아요. 사람은 말을 하죠. 그렇죠? 사람은 말을 해요. 그리고 동물들은 제가 보니까 대부분 네 발로 이렇게 기는 경우가 많은데 또 우린 두 발로 이렇게 걷기도 하죠. 다양한 이런 차이가 있는데 또 영이 있느냐 없느냐, 뭐 누군 어떤 신학자는 영이 있다고 봐야 된다 없다고 봐야 된다 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많은 것 이전에 저는 보니까 동물들은 대부분 딱 본능대로 딱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고 자고 싶으면 자야 되고. 그건 우리에게도 사실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동물들은 본능에 아주 충실해가지고 개가 길 가다가 막 똥을 싸고 그런다니까요. 그렇죠? 걔가 길 가다가 막 오줌 싸고 그래요. 만약에 제가 현민이랑 걸어가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막 길에서 똥을 싼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랑 다니고 싶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본능에 완전히 충실해서 우리가 볼 땐 막 귀엽고 순수하기도 하지만 본능대로 진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본능도 있고 연약한 부분들도 있지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물이 아무리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해도 예배 드려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훈련이 돼가지고 앉아있어 하면 앉아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소통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본능대로 산다 이 말은요, 미래와 하나님의 계획 전혀 상관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오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젖혀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물처럼 본능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본능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봅시다. 아니, 하나님과 전혀 예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요, 미안하지만 본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요, 하나님과 교제, 소통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니면 본능대로 막 그냥 살아가 버린다니까요. 아니 이번 주에도 보니까 딱 말씀 기억하는 거 한번 얘기해보자 하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요 이거대로 그냥 막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날 때 일어나서, 생각날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생각날 때 내가 원하는 일 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 월등한 우주까지 도달할 비행기 만드는 지식으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 완전히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거 있죠. 우리 렘넌트들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우리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언제 이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말씀 주셨냐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딱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는데 왜 그 밑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나의 형상 따라 내가 내 사람을 만들겠다 이래야 되는데 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랬을까요? 우리라고 할 때는 혼자 있을 때 우리라는 말 씁니까? 안 쓰잖아요. 그렇죠? 둘, 셋, 넷 있을 때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안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꼭 알아야 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데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미 계셨다 이 말은 우리를 향한 구원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 하늘에서 쫓겨나 이 모든 땅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예비하셨는데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 있죠.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입니다.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이 부분이 잘 이해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힘, 내가 할 수 있는 실력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요 우리의 모든 높고 낮아지는 것, 우리의 생사, 죽고 사는 것, 화복,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주시고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실력은 내가 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달란트는 우리 부모님이 좋은 DNA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지금 맡음받아서 지키고 있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청지기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받은 물건을 잘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 신부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우리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한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6절 다음인 27절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내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까? 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너무 정확하게 딱 답을 주고 있는 거 있죠. 한번 들어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얘기했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 그 형상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요.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란 말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인 거 있죠. 야, 사람이 참 귀하구나. 야, 참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귀하구나. 불신자는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도 뛰어넘는 더 큰 축복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처음부터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선지자의 직분을 우리에게 딱 먼저 주신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나에게 처음부터 있었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존재로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어서 그것이 나의 뜻이 되고 계획이 된다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만이 할 수가 있어요. 동물들 얼마나 감각이 뛰어납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영상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리 지진이 올 걸 알고 막 얘네들이 막 움직이고 피하고 막 이런다잖아요. 자연재해가 언제 올지는 동물들 보면 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이 그 뛰어난 오감으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본능에 충실하다 보니까 자연재해는 빨리 눈치챌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선지자 직분을 우리의 원래 담아두셨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죠.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을 알도록 섬기고 돕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저 본능대로 뛰어다니는 동물들도요,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명령과 인간의 정복하에 있던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이게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왕적 직분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의 직분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창세기 1장 2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왜 세상을 짓기 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빛을 먼저 창조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사단이 탁 출현하는 바람에 이 사단이 이 공중으로 쫓겨나서 공중것에 잡은 자로 딱 이 모든 공중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원래 인간은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적 직분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거 있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원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의 모습, 원래의 축복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뭘 얘기했죠? 우리를 만드신 주인 창조주 성삼위 하나님, 우리에게만 주신 특별한 축복,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 대행자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온 이 우주 만물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해버리니까 우리가 맹수들이를 공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원래는 우리의 정복과 다스림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많이 고민하고 고통 속에 있고 불안 속에 있거나 무능에 빠져 있거나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원래의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원래의 모습이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주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원래의 모습에, 원래의 축복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왜 이걸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지금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과 소통하는 선지자의 직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직분, 사단의 권세를 우리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할 왕적 신분과 권세를 마땅히 누리고 정복하고 살아야 될 우리가 왜 세상에 정복당하고 사단에게 정복당하고 문제에 정복당하고 염려에 정복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이 원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배웠었어요. 사단이 탁 출현한 거예요.
이 사단의 마음에는 무엇이 먼저 딱 자리 잡았냐니까, 내가 저 무별 위에 가장 높은 그 절대자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마음이 사단의 시작이고 모든 죄의 시작이 되었어요. 이 사단이 본격적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 사단의 메시지를 심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분명하게 언약을 주셨죠. 반대로 말하자면 이것을 먹지 않으면 영원히 너와 내가 함께하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단은 딱 찾아와가지고요, 정녕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아니, 그게 아니고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먹으면 아마 죽을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이랬어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사단이, 아니야,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될 것이야, 말씀한 거 있죠. 무엇이 선이냐 악이냐 이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판단하는 판관의 자리에 올라서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별만 하면 돼요. 그걸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인간이, 우리 이 사람들이요,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착각한 거예요. 사단의 메시지에 딱 속아버린 거 있죠.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라고 저걸 먹게 된 거예요. 그날로부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왜 사단의 종노릇입니까? 사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언약으로 붙잡고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단의 말을 내 말로 딱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부터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종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날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우리의 가문과 가정에, 전 세계에 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죄는 반드시 그 싹 값이 있어요.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몰려 들어오는데 지금 사람들은 이 사건과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왜 고통당해야 되는지, 왜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사단은 우리를 탁 묶어버렸는데, 그 영원한 멸망 곧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도록 딱 우리가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 완전히 딱 묶여버린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태어날 때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염려하도록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도록 만든 존재예요. 이 사건 이후로 우리가 완전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영혼의 죽음의 상태에 딱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먹는 날엔 너희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죽음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의 육신도 죽지만 사실은요, 영혼의 죽음이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따라오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에 고통이 끊이지 않고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정확한 말로는 정신병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마음과 생각에 고통이 계속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자꾸 사단의 말을 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마음과 생각이 고통받으면요, 육신이 신나하지 않습니다. 육신도 고통당하게 되어져요. 이 땅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가 영원한 고통, 지옥으로 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원래 주신 축복이 이러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왜 나에게 이 축복이 사라져 버렸을까? 왜 지금 전 세계가 고통과 저 울부짖음에 있을까? 할 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이유를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이 이유를 알 때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와 영원한 고통 속에 빠진 우리를 위하여 원래의 축복을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길을 너희들 고통받는 거 좀 보다가 너무 불쌍하면 줄게 이러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으로 회복의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뱀의 머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단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릴 것이다 말씀하신 거 있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답을 그 즉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요, 스페니시권 사람들은요 10명 중에 3명이 예수예요. 이름이 헤수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렇죠? 헤수스 이렇게 불러요. 아니 그럼 예수가 온 땅에 다 예수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원하면 지금 가서 호적 바꾸면 돼. 예수라고 하면 이름 부를 수 있어요. 불법이 아니에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예수 이름이 놀라운 이름입니까? 왜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한 말씀으로 딱 말씀하셨거든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어로는 It is finished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끝이 나버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저와 여러분이요 원래의 축복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원래의 축복으로 돌아가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지는 축복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리스도를 누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래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직분이 우리에게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할 때에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실제로 사용되고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창세기 4장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창세기 4장은 누가 나오냐면요, 아담의 아들 2명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나와요. 어떻게 된 일이냐 보니까 형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 그때는 제사를 그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요, 아니 형 가인이 너무나도 열심히 재배하고 열심히 길렀던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양을 돌보던 이 동생 아벨은요, 양을 들여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흠양하여서 예배를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걸 보고 가인이 열이 받아가지고 동생 죽이고 동생 숨겨놓고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건이 이제 막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요? 왜일까요? 아벨이 좀 더 착했나? 가인은 성깔 보니까 다 사람 죽이는 거 보니까 벌써 처음부터 성깔이 굴러먹었네. 그랬을까요? 왜? 비밀이 뭘까요? 비밀이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의 피,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벨이 굉장히 성격이 이상한 애였을 수도 있어요. 그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가인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아벨은 알았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예배할 때 모든 예배, 모든 기도에, 모든 말씀 속에 그리스도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게 중요하고 모든 기도, 모든 공부, 모든 일, 모든 운동,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과해야지만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원래의 축복 1장 26절, 27절, 28절 어떤 축복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여 주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릴 때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게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에게 무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완벽하게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제가 바퀴벌레 구원하러 바퀴벌레의 몸으로 내가 내려가야 된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나는 못할래요. 나 바퀴벌레랑 하이파이브하고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밥 먹고 나 못 살아요. 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그리스도 일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어떻게 죽을지를 다 알고도 죽음을 다 당하신 거예요. 로마 군인들을 못 이겨서 끌려간 게 아니라 끌려가 주신 거예요. 그렇죠? 죽음을 당하셔야만 하니까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사단을 완전히 깨부수시고 사망을 우습게 여기심으로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실 모든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과 내가 그리스도로 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누려지고 내 안에 계심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시간을 보내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거 있죠. 왜입니까? 하늘로 다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 작업이 없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저 같은 애가 예수님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나요. 제가 예를 들면 교황 못 만나거든요. 예수님이 교황보다 더 뛰어나게 모셔놓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제가 어디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바로 올라가신 후에 모든 성도들과 일시에 동시에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딱 보내주신 거예요. 야, 우리 누가 함부로 우리 랩런트들을 무시하겠습니까만은 우리 랩런트들이 막 그 바티칸 가서 문 열어주세요 하면 안 열어줘요. 교황 못 만나요. 예수님 그렇게 돼 있으면 우리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마음에 모시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인데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그렇죠? 그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이제 누리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과하며 그리스도를 통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실제로 살아나기를 시작해요.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237에게 닿을 정도의 빛의 능력으로 나에게 쫙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원래 주셨던 형상, 영혼, 그리고 모든 정복과 다스리는 권세 다 살아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 자체가 전무후무한 응답이죠. 내가 교회에서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맡아서 하든 하나의 말씀 사역이든 10개의 말씀 사역이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역이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업과 미래는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통할 때에 이 축복이 나에게 날마다 매일 끊임없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성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237 나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아무도 지금 왜 가정과 가문에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지, 왜 고통 속에 있는지 그 문제를 알지 못하고 답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아무도 줄 수 없는 답, 복음 운동해라.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힘, 묵상 운동해라.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현장에 가는 전도 운동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치유 서밋의 비밀도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그려야 될 미래입니다.
이게 393의 축복이요 원래의 축복이 이제는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완성되어서 나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렘넌트들 저를 따라해봅시다. 원래의 축복에 도전하라. 없는 거일 수도 있고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도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원래부터 처음부터 주셨던 걸 회복하는 도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주신 건데 놓치고 있었으니 회복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가서 레슬링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레슬링을 하라고요? 이건 뭐 코리안 레슬링이라고 봐야 될까요? 씨름하는 장면인데 레슬링을 하라. 이게 영적으로는 무슨 뜻일까요? 제가 뭐 설마 여러분들에게 말씀 다 전해놓고 집에 가서 아빠랑 씨름 한 판 하세요 이런 말 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목사님이 레슬링 하라 그러고 씨름하라 그럴까요? 영적으로는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답 나올 때까지 씨름하라 이 말이에요. 원래의 축복 나에게 누려질 때까지 기도로 씨름하라 이 말이에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래의 축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게만 하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근데 아무거나 붙잡고 씨름하면 안 돼요. 말씀을 붙잡고 딱 씨름하는 거예요. 말씀은 어느 정도까지 붙잡고 씨름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가지고 오늘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구나라고 확신이 임할 때까지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기준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얼마나 누려야 됩니까? 이걸 뭐 달달 외워야 됩니까? 아니면 뭐 이거를 글자 써야 됩니까? 그거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다 맞는 대로 하시되 기준은 뭐냐 하니까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확신이 확 오는 게 씨름에서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에 씨름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그리스도로 힘 얻으면 씨름에 승리한 거예요. 이 씨름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전도는 어떤 겁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도전해야 될 현장과 미래가 보여지게 되면 그게 씨름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보여주신 응답, 25응답을 확인하게 되는 그 응답이란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은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무능 혹은 동물처럼 본능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은 우리의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원래의 축복에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담아주신 그리고 잃어버렸으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원래의 축복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렘넌트들이 돌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나 혼자 있는 현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에서, 흑암이 덮친 세상 현장 속에서 원래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씨름하고 회복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축복이오니 원래의 축복에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